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 일행이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배반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고 두려워서 예수께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집 안에 계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길에 너희끼리 왜 논쟁했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면서 12제자를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 그들 가운데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팔로 껴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 변화산 사건 이후 계속해서 제자들의 여전한 이 무지함을 순차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됐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이해들로만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자 했던 제자들을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 이 마가의 이, 이 순차적으로 배치한 이유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인의 삶, 또 이 제자의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화하여 보인다라는 것이 바로 이 순차적으로 배치한 의미라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 이런 흐름 속에 오늘 본문이 30절과 31절은 가시는 곳을 다른 이들은 모르게 하시기를 바란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여전히 이해 못한 순환에 대하여 더 깊이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이유인 이 십자가의 길이 지금까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정치적 예수로서의 승리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한 승림을 말씀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길은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닌 고난의 길이 있음을 면밀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순한 예고 앞에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묻지를 못합니다. 평소에는 곧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번만큼은 물어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될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어 제자들도 물어보지 못하는 그런 진중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운 자리로 부르시면 어떡하지?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더 많은 자리를 요구하시면 어떻게 하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은 미리 예고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갑자기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내 인생을 정말 어려운 속으로 그저 구렁텅이로 내모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훈련되어진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부르심이 내가 보는 시점, 내 뜻에 따라의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준비됨을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나의 준비됨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시편에서도 계속해서 다윗이 139편을 가보면 그런 고백을 하죠.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이미 창세 전부터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뱀의 입으로 우리를 일부러 집어넣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풀렸을 때 준비되었을 때 내 전부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저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해되는 자리로 결국에는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그 상황이 어렵게 보일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선한 길로 인도하실 내 하나님께서 결국 옳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감격으로 다가올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어려운 때로 그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자리로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의 이 두려움의 원인,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한 이 두려움의 원인을 이 후반절에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를 지나 가버나움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는 길 동안에 다툼이 있었는지, 왜 다툼이 있었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들의 다툼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가장 큰 자야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다툼을 하였습니까?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얘기하셨던 이 순환 예고가 사실이라면 앞으로 장차 이 땅을 다스릴 이 나라의 자신의 위치가 확고하길 바랬기 때문이죠. 그들은 분명히 이 여전히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그저 뜬구름을 잡는 추상적인 사실이라고 오히려 얘기했다. 오히려 주님께서 본인들에게 얘기하시면서 경각심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저 느꼈다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현실화를 여기는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열심하라는 이 뜻을 알아들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러 많은 이들을 따라갈 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가버나움 길을 가는 동안에 여전히 이전과 같은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의 이해, 메시아가 오신 이해를 자기들만의 이해로 바라보는 것을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지극히 현실적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면서 열두 제자를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36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팔로 껴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첫째됨을 무엇으로 이야기하시냐? 세상적 가치관이 먼저 있는 자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첫째가 먼저 되고자 한다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첫째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도리어 가장 마지막까지 섬기는 것이 첫째임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스스로가 먼저 모범을 보이신 것과 같이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첫 번째임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천국 원리는 이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을 왜 첫 번째로 여기는가 합니다. 그 실내로 그 누구를 데려오시죠? 어린아이를 데려오십니다. 이 아이를 영접하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첫 번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사랑으로서 대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데려오시면서 이 아이를 영접한다라는 의미를 쓰셨냐면 당시 사회적으로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해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은 가장 낮은 자를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가장 낮은 것을 대접한다라는 것. 세상적 가치관은 높은 사람을 우리는 대접하는 것이 원리죠. 그러나 천국은 가장 낮은 자를
대접하는 것을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 천국의 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장 현실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가라는 질문, 이에 대답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나쁜 인식 중 하나가 무엇이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이 세상보다 더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은 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하나의 부분으로 계신다라는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분명히 마귀의 권세는 하나님의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진리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따라 세상에 자주 부딪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 이것이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37절에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하라?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 주님의 이름으로, 너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서 부딪히는 것 원인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럴 때 이 영접이 가능하다는 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승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속삭이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의 귓 속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습관들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늘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말씀이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감이 있어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고백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나눴던 말씀과 같이 귀신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결국 우리의 무엇을 드러내게 됩니까? 우리의 실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오늘의 간구가, 내 오늘의 기도가 점차 하나님 앞에 내 습관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짐에 따라 이것이 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기도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곧 실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점차 하나님 앞에 이 습관을 쌓아감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차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의 자세일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세상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속해 있지,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것은 무엇입니까? 아,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 속에 내 삶이 있군요. 이와 같은 겸손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 안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늘 깨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이 습관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 새벽에 잠깐 읽는 공동체로서 읽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하나의 말씀을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이 우리를 분명히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들을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체험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점차 변화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